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김현배 목사님 베들린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역시 우리 독일에 계시는 분이라 교회와 영적 거장들의 이야기를 많이 몸에 담고 계십니다. 우리 김현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죠.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호동 선교사님과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예, 새벽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또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매일매일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불꽃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종교개혁에 관심이 늘 많은데 어,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회심 이야기를 볼 때 그들의 그렇게 한평생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살펴볼 때 전부 다 십자가를 체험했을 때 그 후 그들은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뭐 존경하는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선교 현지에 이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뭐 거의 뭐 매일 당연히 무신론자시고 아버지는 거의 매일 술을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은 거의 술을 그 대병 1.5리터 그걸 다 드시고 주무십니다. 매일매일. 예,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죠. 사남매인데 위로 누나가 있고 제가 장남이고 남동생 둘인데 술 잡수시고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 또 사남매 다 모아서 한두 시간 또 훈시를 하십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해서 또 한두 시간 그렇게 또 훈시하시고 주무시고 뭐 거의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지 않나 싶고요. 어머니는 또 그 절에 잘 나가세요. 그 저희 온 집안이 다 부적입니다. 베개 밑에도 부적이고 이불 속에도 부적이고 온 집안이 다 부적으로 가득 차고 옛날에는 그 통행금지 사이렌이 불고 또 통행금지 해제 사이렌이 불었는데 저희 집 고향이 광주인데요. 전라남도 광주인데 그 통행금지가 해제 사인이 나면은 이제 그 쌀 한 주먹 들고 증심사 절에 올라가서 사남매 불공을 늘 드렸죠. 매일같이. 그 어두운 산길을 어머님이 늘 가셨는데 무섭지도 않았나 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엄마 저는 촛불 켜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니까 너하고 동생들만 불공 드리고 저는 촛불 켜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공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서울에 이제 작은아버지랑 같이 살고 계셨는데 이 어머니가 1년에 한 번씩 꼭 아프세요. 두세 달씩 산후풍으로. 그러면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는데 그때는 할머니가 오셔서 이제 또 밥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또 할머니는 무당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게 멀리 집에 이제 가까이 학교에서 집에 가까이 가면은 벌써 그 꽹과리 소리가 들리는데 할머니가 무당을 불러가지고 집에서 굿하고 계시는 거죠. 어머니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CCC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간사님들의 사행리 훈련 또 민족보고마 훈련 받으면서 엑스플로 74에도 여의도 광장에 갔고 민족 80년에 그때 민족보고마 대성에 또 참석도 하고 저는 김증곤 목사님의 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한 2박 3일 금식하면서 회개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가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어, 제가 엄청나더라고요. 군대 가서 뭐 담배 한 갭이 피웠던 거 그것도 회개하고 뭐 하여튼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뭐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는데 죄 삭은 사망이라는 그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이런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 너 그렇게 많은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음성이 들리지는 않지만은 마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어,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면은 그 각자 개인 기도굴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겠죠. 지금 이제 간 지가 오래됐는데 또 회에 있어서 자주 가지도 못하는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랑 그 여의도 거기 여의도에서 버스 타고 1시간 만에 한 번씩 그 금식기도원에 오살리 가잖아요. 그래서 자주 갔었습니다. 좋아도 가고 안 좋아도 가고 거기서 그렇게 2박 3일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뼛속 깊숙이 깨달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막 하고 있을 때입니다. 얼마 몇 개월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광주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신학교 가겠다고 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당연히 노발대발하죠. 아버지의 꿈은 큰아들이 대학 졸업해서 돈 벌어서 이 가난을 해결하는 게 아버지의 꿈인데 이제 아버지 꿈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내가 너 서울로 대학 보내면서 돈 보내는 거 얼마를 보냈는지 아냐? 내가 통장을 보여줄까? 등록금, 용돈, 어? 내가 네 엄마는 안 믿고 살았어. 내가 평생 너만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 신학교 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호적을 팔려면은 우리나라에서 서류가 26개가 필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어머니는 순한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고, 어, 그냥, 그럼 아버지 신학교 안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그때는 완행열차가 있었는데, 광주에 서울로 완행열차 타고 다시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 하다가 몸이 좀 이상해요.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 폐결핵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모든 게 이제 인생의 올스톱이고요. 근데 그때 폐결핵 걸렸을 때는 어, 하나님 아버지가 무섭고 아버지가 덜 무섭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무섭거든요. 공부 안 한다고 매도 많이 맞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어머니는 평생 말 한마디 못하고 뭐 말대꾸 한 번 했다면 집안이 난리가 뒤집어지죠. 그래서 온 집안이 아버지 앞에서는 한마디도 말도 뻥끗 못하는데 그게 아버지가 무서웠는데 폐결핵에 걸리고 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뭐 의사가 이제 푹 자고 잘 먹고 그때 폐결핵 약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가 1985년도입니다. 이때 아이나 리판핀 폐결핵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폐결핵으로 안 죽는다. 폐결핵은 20세기 감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입니다. 뭐 어떻든 간에 오스톱하고 이제 폐결핵 약 먹으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항상 거기 뭐 스톱트로마이신인가 뭐 그런 주사 엉덩이에다 한 3개월 반 맞고 그리고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뭐 잠을 푹 자면 뭐 합니까? 계속해서 뭐 늘 새벽기도 했던 건데 몸은 컨디션은 안 좋지만은 그래서 새벽에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죠. 음, 모교가 강주 지산교회인데 안경 목사님 때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이제 안경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은 개인 기도하면은 그때 뭐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보통 기도가 2시간, 짧아야 1시간이고 2시간, 3시간 두 손 들고 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옛날 찬송가 360장 그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 하는데 기도 제목은 딱 2가지입니다. 폐결핵을 고쳐주시면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그 전에는 늘 거부했잖아요. 신학교 가는 것을 뭐 집안이 안 믿는 집안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남들처럼 뭐 아버지가 목사 장로님은 아니고 권사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 아버지가 교회 등록만 하셔도 저는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데 완전히 집안이 황무지인데 뭐 공부도 뭐 잘한 것도 아니고 인물도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 미남인데 저는 인물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신학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망친다 해서 고등학교 때 장로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 장로 돼서 담임 목사님 잘 섬기고 성도들 잘 섬기고 이게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늘 신학교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폐결핵을 고쳐주시고 아버지가 무서운데 아버지가 부드럽게 그러면 신학교 가라 이렇게 허락하시면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2~3시간, 서너 시간씩 매일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기도 못 하고요. 그 저는 새벽 예배를 좋아합니다. 새벽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어, 한 10월 정도에, 이게 1985년 한 10월 정도에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밤에. 아버지도 고민이 깊어진 거죠. 아버지하고 1년 동안 밥도 안 먹었죠. 그냥 아버지가 제 얼굴만 보면 또 화를 내니까 병 들어왔죠. 직장 생활 그만두지요. 뭐 돈 벌어온 것도 없고 완전히 몹쓸 사람이 돼서 장남이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도 저만 보면 화내고 술을 더 잡수고 저는 일찍 자고 아버지하고 거의 1년 동안 밥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일찍 자고 새벽만 되면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폐결을 고쳐주시고 아버지가 부드럽게 신학교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근데 10월에 아버지가 불러서 내가 너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신학교 가고 등록금 주고 5만 원씩 용돈 줄 테니까 더 이상 자 아빠 힘들게 하지 말라 해서 할렐루야 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1986년대 총신신학대학원에 입학했고요. 대한교회 김삼봉 목사님 교회에서 4년 반 부교육자로 사역하다가 영국 유학 청교도를 제가 좋아하고 또 종교교육을 좋아해서 영국 유학 한 8년 7개월 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김현 총장님 돌아가셨는데 거기 부목사로 있다가 그 총장님이 또 동인교회 담임 목사 소개해서 동인교회 그 청빙받아서 3년 담임 목회하다가 다시 또 독일로 뜻하지 않게 나오게 된 거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돌아가셨는데 지금
전주 소문교회죠. 김승현 목사님. 함부르크 한인 선교교회에서 20년 하셨죠. 그래서 김승현 목사님이 전주 소문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시고 한 번 전화 왔어요. 내가 전주 소문교회로 이달 말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도 김 목사님이 영국 경험도 있고 베를린 함부르크로 오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아내하고 얘기했더니 함부르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르크 한인 선교교회 청빙 받아서 2005년도에 1월 1일 날 왔습니다. 그때 사역하게 됐고요. 김승현 목사님은 이제 2004년 12월 말로 전주 서문교회 부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함부르크 한인 선교교회에서 한 8년 7개월 사역하면서 그때 이제 그 독일의 루츠 목사님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인교회가 제가 좀 그래도 많이 모이고 있었거든요. 한 200명, 250명 모이고 있었는데 그 루츠 목사님이 그러셔요. 식사하면서 파스타 김, 니네 한인들은 왜 이렇게 잘 모이냐요? 그 새벽에 모여서 뭐 하냐요? 그러면서 독일교회는 모이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근데 한인들이 너무 잘 모이니까 그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세대가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해서 오늘 독일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이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1988년도에 원래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거든요. 선교학 시간에 레포트 에세이 주제가 저는 북한을 써서 넣었거든요. 근데 공부한다고 시간 보내고 목회한다고 시간 보내고 거의 한 20년 시간 보내다가 그 루츠 목사님이 1세대가 다음 세대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해서 오늘 독일 교회가 무너졌다. 이 말씀 듣고 그때 아내도 같이 있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고 아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베를린 가서 개척하자. 베를린은 대학 도시거든요. 한인들이 그 당시 한 8천 명 있었고요. 그중에 유학생들이 한 2천 명, 2,500명까지. 그래서 베를린 가서 이제 북한 선교, 이게 선생이 학생한테 숙제를 내주면은 학생은 제일 먼저 숙제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북한 선교거든요. 근데 공부한다고, 목회한다고 20년 세월을 보내고, 이제라도 숙제를 하자 해서 베를린에 와서 지금 개척한 지 딱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독일 통일 세미나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인데 저희 교회는 전부 다 유학생들만 있습니다. 거의 이제 뭐 90% 이상 유학생들만 있고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제가 많고요. 이게 다음 세대에 제가 올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한국, 그리고 유럽 선교. 그래서 유학생들에게 이제 통일한국의 비전을 심어주고 자기 전공 역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통일 이후를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라. 예를 들어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유학생들한테는 통일되면은 북한 기업을 어떻게 컨설팅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한번 염두에 두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하라. 자기 전공별 영역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 선교 아니겠어요? 왜 남북 통일입니까? 저는 통일을 이루어서 통일 한국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열방에 세계 선교하는 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 아시다시피 저는 유럽 생활 거의 한 30년이 되는데 유럽이 너무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 언약도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고 독일의 경건주의가 일어났고 근데 지금은 유럽교회가 너무 비참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스코틀랜드 글라스고 한인교회 그 부흥회 3일간 정교인 수련회 설교하고 왔는데 지금 스코틀랜드도 옛날 저 있을 때보다 더 무너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에딘버러에 또 가봤어요. 1910년에 세계 선교대회를 했던 영국 교회가 이미 50년 전에 팔려서 어, 지금 에딘버러 페스티벌 센터가 됐고요. 지금 글라스고에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 한 1,000교회가 있는데 금년에
그 1000교회 중에서 600교회가 담임 목사가 있고 400교회가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폐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스코틀랜드에서. 뭐 이런 얘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영국교회가 팔려서 극장으로 변하고 뭐 이것 등등. 저는 이제 꿈이 기도 제목인데 유럽 부흥을 위한 기도죠. 유럽 부흥을 위한 기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사역인데 다음 세대에 올인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통일 한국의 비전을 심어주고 있고 그들에게 또 유럽 선교, 세계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있고요. 유럽에서 한 30년 살면서 뭐 김호동 선교사님도 뭐 저보다 더 유럽 생활이 오래됐지만은 유럽 교회가 이렇게 많이 비참하게 무너진 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요. 다시 유럽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유럽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가 유럽 교회는 완전히 다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심각한데요. 다음 세대가 다시 유럽 교회 돌아올 수 있도록 한국에도 제가 지난번 또 미국의 LA에도 부흥회 한번 하고 왔었는데 미국 교회도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청교도로 시작한 미국 교회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미국도 심상치가 않고요. 다시 미국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요. LA 아주사 부흥도 한번 가봤는데 LA 다시 한번 미국의 그런 부흥 운동,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고 또 유럽에도 이런 부흥과 또 뭐 이런 유럽 선교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영국교회가 살아나고 유럽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